구테레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영적인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만이 모든 관계, 대인관계,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또 환경과 관계를 잘 어우러져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순종은 하나님의 통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통로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을 겪게 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벨리라는 저 F라는 사람까지 만나게 돼요. F학점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웃는 사람은 F학점입니다. 벤천지에서 별철제에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이 태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저는 조씨가 참 조씨가 안 좋아.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태가 참 안 좋다. 이런 거.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정말 벨나다. 제가 어릴 때 벨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근데 지금은 벨나다는 소리를 갖다가 그닥 들을 일도 없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세기 때문에. 왜 세냐? 성질 더럽고 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면 그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다는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웃는 사람은 참 수준이 참 알만하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생각이 다를까요? 살아온 삶의 방식, 즉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 틀을 가지고 있어요.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아온 가치관 틀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살아온 가치관으로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함으로써 서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정말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빚어지고 다듬어져가면 이런 모습은 애사랑과 함께 썩 물러가라. 다 정리정돈되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정리정돈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한테 맞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교성이라 말합니다. 사교성이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러더니 웃어가면서 웃는 것도 다양하잖아요. 달라요.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꼭 내 웃는 거 그거만 인정합니까? 이것도 인정해야 하는 거야. 이것도 인정하고. 다 다양하다는 것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교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수한 목적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사교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보니까요, 저기 지금 우리가 나의 반쪽, 여러분 반쪽 있죠? 여러분 반쪽 있어 없어요? 나의 반쪽, 북한의 반쪽이 있는 우리 반쪽이야. 반쪽이 여러분 수소폭탄이나 실험해갖고 펑 터뜨리고 그랬는데 나는 그 수소폭탄이 뭔지도 모르고 TNT가 뭔지도 모르고 원자부터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민족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 한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미국이 또 이제 엄포를 좀 넣는다고
뭐 비오 50이기 뭐 폭격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스텔기부터 날려갖고 하면서 그 비행기 그 폭격기 하나에 뭡니까 스텔기 하나에 원자투복단 그 하나만 장착해도 그 뭐랍니까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16개씩 뭐 32개 장착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이력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좀 위로가 되고 저쪽에는 공포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함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흘러나오는 것이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사교육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어떤 일에 대하여 추진하려고 할 때 부인이 삐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교성이 아니라 사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섭섭할 때는 삐지고 좋을 때는 반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거래. 부부 간에도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계가 있어서 이혼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헤어진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안 좋은 관계는요 끊어지면 어떻게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도 사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나면 또 만난다니까요. 만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서도 사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교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친절하게 또 뭡니까 부침성이 좋은 것을 사교성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도 부침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교성이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래 그러더니 웃어주면서 하면서 막 삐져도 그 엉덩이 타닥 때리면 두 방 때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간호사가 주사 날 때 한 방 두 방이면 끝납니다. 서너 방 가지 않습니다. 문지르도 한 방 탁 때리는 순간에 주사약 쫙 들어가서요. 문지르면 됩니다. 그 뒤에 잘 문질러야 됩니다. 성경에 인물들 중에서 사교성이 툭 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을 쳐서 살인할 만큼 인간성이 참 더러웠습니다. 가인은 대인관계가 지극히 나빠서 몇천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으로 딱 찍혀있는 1호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야. 가인. 지금까지도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도 전해줍니다. 대인관계는 상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조상 가문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문의 영광이 또는 가문의 영광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의 하는 행동이 가문에 흘러 들어가요. 멧돼손 여성분들 같으면 멧돼손 할머니가 27대에서 26대에서 할머니가 아주 개모지 됐다. 계모다, 시험마다 27대 아들이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 와중에서도 목사가 되었다. 이런 것들. 이처럼 가인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사 그분의 주권으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떠나가면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떠나가거나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굴러 들어온 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박힌 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힌 돌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다른데 어느 보통 그런 데 가면은요 박힌 돌이 뽑아져 나가지만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박힌 돌이 안 뽑아져 나갑니다. 현상 회복하려고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굴러 들어오는 돌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시가 좋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끊어내려고 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잘못해서 돌이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드보라, 모세, 엘리야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그 도구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서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순종을 했지만은 모난 구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 인물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징후로 이제 박아서 다듬어 나갑니다. 자,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순종에도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쇳덩어리가요, 쇳덩어리 되기까지요, 얼마나 그게 고생하겠어요. 차 엔진 부품 만드는데요, 또 거기다 재단해갖고 또 깎아가고 또 깎고 또 깎고, 그래서 연단받고 쓰임받아서 그래 쓰임받는데 또 쓰임받다가 차가 폐차되면 또 팔아먹고 또 그것도 또 하고 또 녹화하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 순종에도 종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의해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수하여 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여도 돌이키시며 끝까지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드보라, 모세, 엘리야 등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셔요. 둘째, 의지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든지 쓰임받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발부듯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려면 반드시 나의 의지가 죽어져야 돼. 나의 의지가.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죽어지려면 내면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성실한 자기의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포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장점은 드러내려고 하고 단점을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요, 성을 확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신버릴까, 도면 짱돌을 찍어버릴까, 그런 것들.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한 자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은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데 안 좋을 때 그게 떠올라오는 거야. 그게 좋을 때는 괜찮아. 좋을 때는 배를 따다가 모든 그대서 손에 모두 들이고 싶어.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옛날에 있었던 것부터 다 나와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저랬더라. 갱상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면치로 수그리 엎드리 이게 나와요. 순종은 영혼 육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순종에도 영의 일로 순종하는 것과 육의 일로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의 세계를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별들이 무궁하게 많이 있으며 그중 한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영의 부분입니다. 영의 4차원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선천사 악한 영, 천국과 지옥을 나누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 세계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선도 잡수시고 조반도 잡수시고 잠도 주무셔야 하셨으며 또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또 뜻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일어났고 이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부터 일어나서 여기서 훈련 잘 돼서 특수훈련 받은 자가 저 아름다운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영적인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아름다운 본향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더라. 순종함으로 영혼육의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일로 통로가 되는 사람 하는 것과 육의 일로 통로가 되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의 일로 통로가 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비일비재한 일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자식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렵고 정말로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기능적인 달란트를 활용하여 사교성을 발휘합니다. 아, 예, 맞아요. 예, 하면서 그 상을 회피하지 않고 그 상을 유순하게 만들어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교성을 가지고 희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의 마음 자체는 먼저 예수님은 이 상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상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통로로 순종하는 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를 아는 자입니다. 또한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였을까? 또 불쌍한 마음으로 국민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정말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전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것 및 성경을 하려고 하며 또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 줘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자들을 영의 통로로 일하는 순종의 사람이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일하는 순종의 사람. 반대로 육의 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합니다. 그래서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9절 11절에 게으른 자자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일에도 삐지면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듭니다. 조금만 일에도 삐지고 작은 일에 더더욱 시험에 들고요. 육의 통로로 인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시가 안 좋은 사람의 분류가 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영의 통로인가 육의 통로인가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육의 통로로 순종하게 되면 혼의 작전기지를 세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통로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지도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 이대하심, 인도하심을 받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구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은혜 받는 분들은 앞에 얼굴을 살짝 피해서 은혜를 받으라는데 뒤에 뒤통수에 대고 가만히 얼굴도 뒤통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아주까지 육의 통로로 일하는 사람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8장 26절에는 말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통로가 아니라 영적인 통로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과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나의 유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복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인가 나의 의지인가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통로로 일하는 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조그만 힘들 큰일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와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뜻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A 지점을 가라고 명하시면 나는 B 지점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B 지점에 있는데 갈 때 우리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파고 또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A 지점으로 가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B 지점은 삶의 터전입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사업체가 거기 있었습니다. 친분의 장소이며 경륜의 장소이고 보호와 안정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앞서오지 않고 파하고 오직 영의 일로 통로로 순종하는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르로 떠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성과 악성에서 우르르 떠나길 바랍니다. 가가가가 그러면서 여기 갈까 저를 갈까 헷갈리다 우르르 떠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갈대 우르르 떠나야 돼. 아브라함의 어제는 갈대 우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A 지점 곧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갈대 우르르 떠나는데 우르르 떠나서 이곳에 우르르 오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행상 회복되면 우르르 역사합니다. 몰려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조카 노카 함께 가나안과 향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적인 순종을 하지만 육적이고 혼적인 생각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했어요. 창세기 12장 5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노아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봅시다. 과연 100%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의지인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끌어당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가장 아름답게 소중하게 존중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A 지점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강제적으로 나를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강제로 당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제 이주 안 시켰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이 A 지점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B 지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신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미가 가자 부스러기를 가지고 여기서 저만큼 옮기는데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때 내가 그 개미 좋아하는 가자를 갖다가 집 앞에다 딱 놔주면요, 얘가 그 가자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가자 한번 보고 나 한번 볼 거예요. 예? 병아리처럼 한번 보고 할 거예요. 가자 한번 보고 나 얼마나 아마 그 개미 입장에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눈이 어딨나 그렇게 할 거예요. 거기다가 얄밉게 춤을 한번 탁 받아놓으면요, 거기 빠지면요 무슨 홍수가 났다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행상 회복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인정해 주셨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2016년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섬기고 희생한 은혜가 있기를 내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경우는 아무리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일로 육의 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을 못했지만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했지만 다 받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교성 때문에,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조카를 버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정을 다, 잔잔한 정을 다 떼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큰 정을 받아 누리기 내시는 축원합니다. 좋은 말로 말하면 사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섞어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의지를 투합시켜서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사교성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은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관들을 간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태여 시청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의지를 들여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통로로 순종하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또한 영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가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및 성경금을 하러 가며 학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 줘야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를 늘 편안하게 해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영의 통로로 일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